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꼭 성령으로 도우시는 역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오르실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마가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인간들은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세상에 학문이 좋고 학식이 있고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든지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꼭 왜 하필 기드온 그들 중에 한 사람 기드온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비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기드온에게만 성령이 임했을까라고 하는, 성령이 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발 더 올라가서 그럼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것이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 사사기 6장 3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그러면 여호와의 신,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프레임 위에 올려놓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훨씬 전에 창세기 맨 앞으로 한번 가봐야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곧장 어느 수신어가 뭐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조하신 그 연대가 만리 되는지 수십억 만리 되는지 수십억리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 상황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은 질서가 없었다. 질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질서가 없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이 부분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무질서 시대였다. 그래서 모든 걸 공허했고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그죠?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뭘 얘기합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약 시대에 사용하는 영어로 사용한다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성령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을 때 성령 다시 말하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으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던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목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했던 그때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시자마자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자마자 흑암은 변하여 광명이 되었고 흑암이 변하여 광명이 되었고 질서가 변하여 무질서가 변해서 질서가 되었고 흑암이 변해서 광명이 되었고 그 무질서한 시대가 무질서가 변해서 질서가 되었고 죽음도 변하여 생명이 되었고 그 취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흑암이 광명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추한 것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자마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앞에서 놓고 이해하고 들어가면 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에게 많은 문제들한 해답.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제가 그 주일날도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힘들죠. 살아가는 것이 힘들죠. 모든 경제, 모든 분 다 힘들어요. 그죠? 모든 분이 힘들어요. 인생 살다 보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이게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또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부딪히는 인생들에게 어떠한 해답을 주셨을까? 창세기 때 땅이 혼돈하고 깊음이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해답을 주셨을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성령의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방법, 그런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고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문제 부딪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해답을 주셨을까? 그 해답이 무엇일까? 태초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답으로
인생이 많은 고초를 겪게 되고 많은 문제를 부딪히게 되고 살아가는데 그 해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해답을 주셨을까?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주셨을까? 안 들으면 어떤 사회적인 제도, 어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그렇지 않으면 기상천외한 어떤 방법을 주셨을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법, 어떤 해답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그 무질서한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성령의 여호와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해답을 주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사회적인 제도, 복지시설, 어떤 자유, 어떤 기상천외한 어떤 방법,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모습을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뒤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복지였습니까? 정치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마치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이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인류에게 임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 그럼 창세기 가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있는 그곳에 하신 일이 여호와의 신이 그곳에 임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마치 비둘기처럼 임하게 하셨다. 이것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탄생을 기다리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인류 문제 해결이죠. 인류 문제 해결이 있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많은 문제들과 부딪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은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은 뭐냐면, 문제 해결은 뭐냐면, 문제 해결의 방법,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있는 무질서한 그 상태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추한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고 무질서가 질서로 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류 역사에게 그죠? 많은 문제를 안고 살고 무질서가 있고 이런 추한 삶, 추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추한 전쟁을 하게 되고 많은 추한 것들이 많이 이러잖아요. 이런 인류 삶 속에서 해답의 방법, 해결의 해답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께서 제시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기드온에서도 말씀하는 그것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자,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필 기드온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자 미디안과 아멜렉 연합군을 손쉽게 격파할 수 있었죠. 그들이 연합군들이 아멜렉군, 미디안 그 군인들이 아주 메뚜기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런 연합군들을 아주 손쉽게 지금까지는 당하고만 살았는데 아주 손쉽게 그런 연합군들 물리쳐버리고
7년 동안의 긴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었다. 길출에 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 살았던 그 민족의 해결 방법, 하나님께 주시는 해답은 무엇일까? 기드온이었을까요? 아니죠. 뭡니까? 기드온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저기 밀타작 속에 숨어 살았잖아요. 숨어서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역사를 그렇게 일 만드는 것이 뭐였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런 것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을 때 추한 것들이 아름답게 변해지고 또 아밀렉 군대에 의해서 고통받듯이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령이 기도에 임할 때 사람들 구출해낼 수 있고 그 추한 것들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고 우리들의 그런 문제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이 돼가지고 내게 뭐가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뭐가 임했을 때요? 성령이 임했을 때 뭐가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추한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해답으로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올라간 것이 너희들에게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속에 많은 우상을 타파하고 실천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는커녕 오합지졸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지식과 경험과 아무리 권세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큰 용사는커녕 오합지졸에 불과할 뿐이고 크리스찬들도 아무리 많은 실전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고 내 속에는 우상을 타파하고 별걸 다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달달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부터 달달달 애운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큰 용사는커녕 오합지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문제 해결, 내 신앙생활의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다? 곧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죠? 기드온의 간 길처럼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내 삶도 내 가는 길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와 사회에서도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 성령의 사람이 돼서 기드온처럼 그죠?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기도원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과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우매무지한 종이오니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여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린 자들이 있습니까?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